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었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극적 측면의 제약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극적 그 측면의 제약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 즉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선한 의도에 불순종한 악한 농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또 거기에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농부들이 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또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극히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때론 우리의 악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를 괴롭힌 것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인이 없으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들을 보내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아오도록 했지만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아주 만행을 자행한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이는 농부들이 집주인에 대한 자신들의 그 분명한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본문 3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주인은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주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이 종들을 심하게 구타하고 죽여서 보냈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주인은 마지막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상속자, 즉 아들을 보자마자 나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결국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기다리고 우리를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셨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본문 40절, 4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십니다. 만약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정의도 진리도 모두 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 즉 완전한 심판이 있기에 진리는 진리가 되고 정의는 정의가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숨겨지거나 또 잊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결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죄는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농부들 통해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분명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농부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들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없다고 괜찮은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본문 45절, 4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참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의 선지수더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습니까? 결국에는 안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본문 37절 말씀 보면 집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사실이 나옵니다. 그의 생각에 농부들이 비록 완악하기는 할지라도 주인인 자신의 아들은 결코 존대할 만큼 존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이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아들을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이스라엘들에게, 넓게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인들에게 보내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한 영혼에 대한 크신 그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를 보고서도 자신은 그와 무관할 것이라고 여겨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으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그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끊어야 할 것은 반드시 끊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의지하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이 참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을 주시며 또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